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일입니다. 우리의 동역자들 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따라 흩어진 곳에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복을 내려주시되 끝날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말씀 증거하는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잡으시고 주의 영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의 설교로 유명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을까요? 스데반이 당시 구약을 연구하던 학자였을까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율법을 연구하던 전문가였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요, 당시에 원고를 준비한 상황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집회를 다니던 성경 전문가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그의 설교를 보면 아주 놀랄 정도로 성경과 역사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 사건에서 그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스데반이 설교하는 현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거나 간증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순교 현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로 소개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데반을 위대한 신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7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약을 통해 신약에 오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한 아주 귀한 학자로 보여집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었으며 또한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자들의 고발입니까? 거짓 증거자들, 매수된 사람들의 거짓 증언입니다. 스데반을 잡아온 사람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분포되어 거주하던 노예 출신의 자유인들이 있고요. 구레네에서 온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은 그들의 음모와 핍박의 역사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또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들은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천사의 빛과 같고 아주 환하게 빛이 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그런 가운데 증거한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은 2000년 전에 이동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로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교에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대 역사적 사료나 성경의 그 기록이 발달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을 살펴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놀라운 설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 열어놓고 설교하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수백 편이 나온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더군요. 스데반이 설교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때에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애굽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소개가 됩니다. 또 모세의 출생과 소명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된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을 소개하면서 그 시기를 스데반은 광야교회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믿음 없는 모습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잠깐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성전 역사도 소개를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오시기로 언약된 의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 하나님께 죄악의 모습을 보이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5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죄악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요 의로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52절,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길게 설교한 이 내용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러한 동일한 설교의 내용이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이미 증거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심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50여 절로 이루어진 긴 내용은 바로 52절과 53절의 내용을 반증하기 위한 말씀이죠.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리석은 백성들,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그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든 사람들이며 자기를 잡아온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복음의 원리를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한 설교는 결코 그가 만들어서 지어낸 내용이 아니죠. 바로 주님께서 이미 증거하셨고 여러 번 강조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주님과 함께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역한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도 정확하게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체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오해를 해요.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압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상태입니다.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상태,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교통한다라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름지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죽음의 현장에서도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또 힘든 고난의 일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당시 스데반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가득한 가운데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은 너무도 태연하게 담대하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의 배경에 보면 그만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뒤로부터 교회와 사도들이 된 핍박과 박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들은 스데반의 설교와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양심에 찔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찔렸다라는 것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마치 살을 조각조각 도려내는 듯한 느낌 또는 몸을 톱으로 절단하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은 행위와 잘못된 행동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심령에는 찔림을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더욱 악한 꾀를 부리며 스데반을 돌로 칠 기회만 노렸습니다. 56절에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악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7절, 5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의 앞에 바로 청년 사울이 책임자로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영적으로 마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까? 스데반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모습이 진정 스데반의 사명의 자세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사람의 한계와 어려움의 상황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신비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 보좌를 스데반에게 열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며 설교하는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은 대단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저 같으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고 감당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좌는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제물로 드리는 순교의 일꾼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를 보여주셨지요. 신약에서도 스데반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 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스데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세상에 권력이 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가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상상을 해봅니다. 저의 연약함은, 저의 부족함은 아마 그러한 자리에 서기 전에 기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면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음집해 있는데 그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 눈에 살기가 가득한데 그것을 보면서 스데반은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스데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빛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스데반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더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생명은 떠나갑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습은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싸움을 싸워야 하고 어쩌면 이 순간을 맞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스데반을 붙들어 주신 그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